우리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이제 복음의 그 깊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반대로 잘못 해석하면은 아주 오해되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 헬라어로 다시 한번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국어 번역이 좀 말이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것까지는 괜찮은데 좀 오해되게끔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한 절 정도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요, 먼저 배경을 보면은 두 부류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는 다른 초대교회들과는 달리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한 자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으로 말하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조금은 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은 이신득이잖아요. 이신득이의 복음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 유대교에서 돌아온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로 이방인 헬라인으로서 돌아온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라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여러분 생각은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뻔뻔하게 죄짓고 방종보다는 좀 거룩해 보이는 율법주의자들이 좀 낫나요? 사실은 둘 다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불효자인 건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둘 다. 그렇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는데요. 그 마음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우리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살펴봤듯이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특권 중에 특권은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받는 시간에요, 정말로 이 목회자의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어지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알다시피 법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인데요, 혼인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죠. 그런데 먼저 1절에 보면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호칭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형제들아 라고 했어요. 로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쩌면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심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항상 형제라 칭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정말로 그들을 형제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꾸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비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도 모르게 비판을 하는 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을 줄이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그런 가족으로, 지체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말보다는 무릎으로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살 동안에만 법이 주관한다고 했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은 혼인으로 비유하는데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게 되어지죠. 이 당시의 법으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남편이 살아있는데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이것에 대해서 말을 했냐면요, 우리가 새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신랑인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자유를, 해방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그 이방인에서 돌아온 사람들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왜? 율법에서 해방받았으니까. 그러나 율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나의 범죄로부터, 그렇죠? 나의 죄의식으로부터.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라고 했죠. 내 형제들아. 공동체 의식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울은 사도요, 그리고 출신을 봐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배운 것도 많았고요, 실력도 있었고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한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하셔서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다고 했죠. 또 다른 말로는 속량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 속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율법 아래에 얽매이게 한 그 노비문서 있잖아요. 죄의 노비문서를 소각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요 결코 그 죄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이라고 했죠. 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 아래에서 못 맺었던 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의 그 본성의 찌꺼기를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언제 없어지나요? 언제 완전히 없어져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고 그리스도 오시는 날 다시 몸의 부활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졌을 때 완전히 그것이 끝나는 거죠. 그때까지는요 우리는 늘 싸워야 돼요. 죄와 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요 그 성도들만이 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열매는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요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제 성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고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는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광을 풍성히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쫓아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거죠. 성령의 그 새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의 노력과 뭔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줄 알았죠. 그러다 보니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야만 섬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원문을 보면은 이 죄의 본성을 말해요. 죄의 본성이 뭐냐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죄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요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오직 죄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완전 지배당하고 있어요.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의 본성은 항상 죄에 대한 욕구와 죄로 이끄는 정욕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약간 헷갈리는 단어가 있죠. 뭐냐면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요. 그러면 율법이 죄의 정욕을 더하는 건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근데 왜 율법이 나쁜 건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이해가 됐어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칼빈이 말하기를,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부패한 인간성의 사악한 욕망은 의로운 율법에 의해서 죄를 억제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욱 광포하게 터져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하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하는 거는요, 그게 여러분 죄성이라니까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나를 따르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반대로 행하게 되어져요. 뭔가 속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겠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죄스러운 욕망이 발동하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6절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율법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묵은 조문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죠. 묵은 조문에 얽매이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자기 의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눌리고 늘 힘들고 늘 괴로운, 물론 우리가 가는 길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로 누려지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장 우리가 겪게 되고 있는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피조물인데요, 창조주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최고의 자유가 됐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요, 종이 되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답답하냐,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오히려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라면 반감을 가지잖아요. 그러나 순종하면이라는 말은 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선해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은요, 이거에도 매이고 저거에도 매이고, 저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저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너무나 억압받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은 뭐라고 했어요?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는 아직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났더라도요. 그래서 죄가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나는 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결코 죄와 싸우지 않아도 돼. 나 이미 자유로워.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것이 곧 성령 인도야. 그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육체는 죽고 다시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이 죄성은 완전 소멸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심하지 말고 계속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싸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며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섬김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